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 예배를 좀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부 예배 자리에 서다 보니까 어제 사실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드려진 예배 전체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순서로 드리는구나. 그리고 여기다 정말 적기도 다 적었어요, 순서를. 그랬는데도 순서를 이렇게 딱 까먹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군요. 네. 네, 오랜만에 제가 또 일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성경 공부가 있죠. 바이블 베이직하고 어드밴스 바이블 클래스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바이블 베이직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블 베이직에서는 성경 각 권의 주요 내용들과 또 성경의 역사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의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약과 신약의 사이, 그 사이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되었냐면 40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암흑기를 깨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 아마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 거슬러가면 한 700년 정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마리아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 사람, 그 공동체와 함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신 곳은 어딘가요? 잘 알고 있듯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은 한 여자,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때 당시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던 한 여자, 한 처녀 마리아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이 주목하는 어떤 화려한 곳, 높은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낮고 천한 곳에,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백 년의 침묵을 깨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화려한 도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한 사람, 나사렛 땅에 숨겨져 있는 연약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이
하는 첫 번째 말은 무엇인가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가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어떠한 자격,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을 얘기하죠. 한 사람은 사렙다 가부, 또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당시 엘리야가 살고 있던 당시 온 땅이 흉년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은 그 이방 여인 사렙다 가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시돈 땅, 사렙다 가부가 살고 있던 그 시돈 땅은 이방 땅이며 우상이 팽배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 여왕이 그곳 출신이에요. 그렇게 악한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또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에게 적대국인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얻게 되어졌죠. 그곳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지역, 어떤 지위,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약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주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아무도 은혜 받을 권리가 없고 아무도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때로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어 볼 때 그 은혜를 그냥 거부하고 그 은혜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화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은혜는 어느 때든 누구의 삶에든 찾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목적을 성취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화려한 말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는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 내가 이것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 사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때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아무런 감동 없이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값싼 은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어떤가요? 그 은혜는 절대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통 많이 생각해 보셨죠? 또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고 영화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거의 회복되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으러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2번 정도 받았는데요.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습니다. 정말 호리호리하게 생긴 한 청년 남자분이 제 다리, 왼쪽 다리를 이제 발가락부터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아파요. 저는 마사지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저를 잘 만져주면서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파서 1시간 동안 엎드려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렇게 마사지를 받으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사지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채찍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 그리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죠. 배신을 당하는 고통, 조롱하는 것, 욕하는 것, 그 모든 감정을 휴법하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아내시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석일 작곡가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1980년대 CCM이 있기 전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를 때에 복음성가를 많이 작곡하신 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마 지금은 벌써 뭐 70 가까이 되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지난달이에요. 바로 지난달에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발표하셨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저 받은 값비싼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저 받은 값비싼 은혜.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저 주신 은혜.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그저 받은 은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찬양의 마지막 고백은 너무 흔하고 값싼 은혜 받은 것처럼 저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찬양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은,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면 이 은혜가 값싼 은혜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맞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마지막 후반부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라는 이 이사야 7장 말씀은 언제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시기예요.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사야 7장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예루살렘을 침공해왔던 그런 시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형통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심지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일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4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나는 이 비천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빠져 있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산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싼, 누구도 치룰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고 산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가를 치르시고 산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사람들이 손 씻는 물과 같은 존재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포도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입은 자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다른 사람들은 몸도 안 아픈데 나는 몸이 아프고 50견으로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이건 제 불평이 아니라 제 아내의 불평입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듣는 불평의 소리예요. 은혜는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살잖아, 잘 지내잖아, 좋은 집에 살잖아,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잖아, 당신은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아서 편하게 지내고 잘 살잖아 라는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마리아도 어쩌면 비교하려면 비교할 수 있었겠죠.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지 않냐 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마리아가 만약에 비교하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아니, 아기를 가지지 못하던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가, 아들이 없어서 평생 고통당했던 여자가 아들을 가진 거 정말 은혜지. 하지만 나는 아직 처녀인데, 나는 아기를 가지면, 지금 아기를 가지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복과 형통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비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쩌면 나는 내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묵상한 말씀을 번역한 성경이죠. 그 성경에 보면 12장 말씀에 그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 타이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적고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저기 이제 화면에는 3절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친 자의 삶은 나를 주목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그 일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일이 있으면 큰일 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고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전화가 왔죠. 수요일 날 전화 와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시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이제 금요 기도회 또 주일 말씀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제 안에 좀 부담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부담이 있고 마음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여기 강단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새벽 기도회였어요. 별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운전을 해서 이곳까지 와서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앉아 있다가 이 자리에서 그냥 섰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우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찬양을 하면서 제가 가끔씩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정말 비몽사몽 빨리 잠을 깨고 와서 막 급하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아무런 기대, 소망, 마음이 없었어요.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냥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알 수 없는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성경 봉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네,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읽기가 너무 힘드네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예. 이 말씀을 읽는데 더 이상 정말 말씀을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실 때 우리에게 속히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순간,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 시간, 다른 것을 부르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려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고통당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빠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됩시다. 오늘 37절 말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역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주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급하게 달려오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찾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한 게 없다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저희 토론토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